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눌 이 제목,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씀은, 아니 이 고백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 예수님을 찾은 이유, 그 배경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보기 원해서. 그렇죠? 그는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고 보길 원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는 눈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동일한 육신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 또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주님을 찾는 것은 복된 것이고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디메오와 동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 질병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나 그 상처들로 인해서 무슨 이유가 됐든 여러분이 주님을 이와 같이 찾을 수 있다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기보다 아무런 내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찾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를 치유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8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를 알고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 말함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유에 있어서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근본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치유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치유받을 수 있어 라는 확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를 믿는 고백,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보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보다 믿음의 대상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이미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바디메오의 고백과 동일하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새롭게 한다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며 또한 열방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이 바디메오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저 동의되어지고 그냥 익숙해진 단어입니까? 아니면 이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진실된 고백일 때 이 고백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삶의 현장을 통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동의해서 고백한다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은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그 주권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삶의 현장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만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의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신 이유입니다. 제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바디메오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은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이러한 고백을 어느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수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런 고백을 안 하는 것이 복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이 바디메오와 같이,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이러한 고백을 해왔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한 번도 주님께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의 초보고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바디메오는 주님께 긍휼의 은혜를 입어 주님이 그를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불쌍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국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양복을 딱 입고 반듯한 자세로 얼굴이 민들민들 해가지고 국어를 하면은 도와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머리도 한 달 이상 안 감고 양치도 안 해서 그냥 말하면 그냥 입안에서 악취가 나고, 옷도 그냥 추운 겨울에 그냥 패딩도 안 입고 벌벌벌 떨면서, 다리는 기왕이면 좀 저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막 피부가 드러나서 막 상처도 있고 막 피도 흐르면 너무 좋죠. 그러고서 막 건들면 그냥 쓰러질 것 같은 표정으로 도와주세요 한마디면, 여러분, 어지간하면 짭짤하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았습니까? 주님, 제가 장님인데 저는 안 봐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눈을 고쳐주셔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하실 거면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장님입니다.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 사랑의 주님이 이러한 바디메오를 보고서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보실 때 불쌍한 자,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 거지와 같이
불쌍한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주님이 보실 때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쌍하게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이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깨닫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내가 온몸으로 심장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으로 전달되어져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이 고백을 다 압니다. 그러나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고백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주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가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서 그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 바울은 주님 나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됨을 깨달은 겁니다.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그가 어떻게 자신의 영적 존재를 깨닫게 됐을까요?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나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까? 를 발견하게 된 것.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 안에 나와 또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내 안에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나에게 있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런데 나에게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때 비참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살아보려고 했더니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비참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에서 진짜 비참함을 느끼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한다고?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게 비참한 겁니다. 이게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자식이 병이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사서 먹이면 이 병이 한 번에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이 너무나 비싸요. 나는 가난해서 이 약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하죠. 부모로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건 비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약을 사줄 수 없는 상황은 비참한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결국 약을 먹지 못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거예요. 그때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을 행하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나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리하여 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바울의 삶이 나의 비참함을 깨달아서 그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나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여 그 비참함을 깨달아 괴로워하고 있는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하는 놀라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래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주를 위해 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사도보다도 그가 더 많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놀라운 역사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에겐 그렇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습니까?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내가 비참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를 위한 열정과 헌신과 결단과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도 원함은 내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원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원함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나의 헌신과 결단과 노력,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큰 축복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여 섬길 수 있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이런 의지의 결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 주님이 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누가 싸울 거냐고요? 내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기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기실 수 있어요? 악을 끊어내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하고 죽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악이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하여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지만 주님을 바로 뒤에 뒤따르며 주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헌신과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때 나는 믿음으로 반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는 겁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싸우시고 그것 안에 있는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기의 비참함이 어떠한 건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죽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곤고함을 깨닫는 자만이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한 사람일수록 이것이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는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과연 이 중에 바울과 같이 나의 곤고함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주님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되게 고백을 해보신 적이 과연 있으십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주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영에서부터 진정으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통회하며 괴로워하며 내가 그걸 깨달아야지만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오게 되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정말 나의 비천함을 깨닫지 못하면 이 고백을 마음 중심 가운데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정말로 나의 비참함을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실된 고백이고, 그리고 능력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진실되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을 이제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서 진실된 고백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존재가 어떤지를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공고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진실되게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분의 긍휼의 은혜로 치유하고 회복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비참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 깨닫고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나의 곤고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